히키코모리 예수님께 나아오다. 네. 자,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보셨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우리 시작된 사회 현상이었죠. 틀어박히다라는 일본어 명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어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 붙였죠. 이들은 사회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짧게는 몇 년도 이제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지내고, 그리고 길게는 몇십 년 동안도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까지 이제 집 안에서만 이제 살아가곤 하죠. 이 일본에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이 된 이유는 이제 통계적으로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로 이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일본에서 큰 이제 흉악 살인이라든지 끔찍한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지금 특별히 청년 세대 가운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살인 사건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현상 중에서도 이런 은둔과 고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짧은 이 4절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를 받는 주인공은 나병 환자였어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병 환자의 치유, 지금까지 사실 설교 많이 들어왔지만 좀 특별히 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오늘날의 히키코모리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세균에 의해서 지금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많진 않지만 당시에는 정말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였죠. 이 나병 환자들은 세균에 의해서 이제 온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져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에 이게 너무 끔찍한 전염병이고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유대인들도 이 성경 율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정죄받고 그리고 완전히 격리되는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염병에 관한 이제 율법에 레위기 13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3장 43절부터 있죠.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밑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6절의 결론이에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살아야 하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면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면 완전 사회와 완전 격리해서 혼자 살아야만 했던 질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서 이제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했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환자촌에서 모여서 살기도 했고 그랬죠. 이들은 병균으로 인해서 어쨌든 부정해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으면 이들에 의해서 이 더러움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고립된 곳, 질병과 저주와 이 죽음의 공간에 그냥 따로 갇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과 나병 환자에 대한 이런 상황이, 성경이 말해주는 이 상황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슬픈 운명을 잘 대변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원해서 나병에 걸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찾아와 버린
나도 모르게 찾아온 이 죽음의 질병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아무 방법도 없이 그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죄인들의 운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찾아온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죽을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걸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운명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죠. 영적인 나병 환자, 영적 히키코모리입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과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저주들이 내 삶에 계속 찾아오고, 그것들이 내 삶에 나를 공격해 오기 시작할 때 내 잘못도 아니지만,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나에게 찾아온 그 운명과 그 아픔에 나는 계속 갇혀서 그 안에 계속 고립되어서 죄 안에 계속 고립되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운명인 거죠. 여러분,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좀 알게 됐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고립과 은둔을 이제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은둔과 고립,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 청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졌대요. 특별히 이제 서울시에서 한 조사를 좀 뉴스화가 많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통계 자료에 이제 5.4%의 청년들이 지금 은둔과 고립의 삶을 살고 있대요. 이걸 서울 청년 인구에 대입하면 서울 청년 인구 중에 13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지금 집 안에서 고립된 상태의 삶을 혼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25만 명 정도라는 통계도 있고, 또 통계의 수치마다 조금은 다른데 어떤 뉴스에는 50만 명이 육박한다. 청년들이 이 고립 은둔의 삶을 사는. 왜 이렇게 됐는가? 사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막 깜짝 놀라서 서울시에서도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막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이런 청년들이 왜 이렇게 은둔과 고립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인이 뭘까? 아니, 왜 이렇게 히키코모리로 요즘 이렇게 이 시대 청년들이 이렇게 숨어서 지낼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인터뷰들을, 조사들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나오지 않기를 결정했대요. 어떤 청년은 인터뷰에서 왜 당신은 지금 집 안에만 지내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어린 시절 학폭을 당한 거예요. 학교 폭력을 당했고, 그 뒤로 자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점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고, 어느새 이제는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이제 은둔 생활을 선택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또 어떤 청년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외모에 대한 상처와 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존감이 계속 상실됐고, 그로 인해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에서 지내는 게 자기는 너무 편한 거죠.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찾아온 자기의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집 밖을 안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또 뭐라고 대답하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두려움이 주는 괴로움으로 인해 밖을 나가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진로가 걱정되고 자신의 재정이 고민되고 두려우면 나가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 더 숨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청년들이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가 봤더니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한 2년 정도를 합법적으로 사실 은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잖아요. 그죠? 이 질병 때문에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그냥 집 안에만 있어도 되는 이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 시즌에 이들이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제 좀 나가서 막 자기 삶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좀 이제 자기가 좀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돌파하고 좀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숨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기력해지고 그냥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되는 현상이 지금 한국에도 청년 세대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이 문제 때문에 방 안에 계속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방 안에 갇혀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죠. 문제에 갇힌 게 아니죠. 사실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에 사실 자기가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어쩌면 이 모습이 그냥 진짜 실제로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에 죄인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실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태초에 이런 영적인 히키코모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에 오염돼 버린 그 순간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진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나와요. 그죠? 하나님을 피하여 죄인은 숨어버린 것이 바로 태초에 진단하는 죄인의 고립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던 이 나병 환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고립되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오기 힘들고 분리된 이 모든 자들을 주님이 해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 여전히 나의 내면의 어떤 상처와 내 내면의 어려움과 또 문제들에 고립되어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방에 여전히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혹시 있나요? 죄 때문에 여전히 혼자 고민하면서 은둔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럼에도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한 가지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감사한 이야기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립된 상태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늘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명의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고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나병 환자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이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간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있는 마을에 동네에 지금 시티에 지금 들어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격리되어 있어야 할 나병 환자가 지금 자기가 사람들이 있는데 나온 거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에요. 왜? 율법에 의해 평생 격리되어야 하는데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부정하다 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속이고 지금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지금 딱 섰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앞에 나병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걸리면 사실은 즉각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나병 환자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고 그 나병 환자의 마음 안에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나아갈 만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군가 전해줬을 거예요. 누가 전해줬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 회복돼서 그 소식을 기쁘게 막 전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옆에서 진짜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질병이 막 회복되는 걸 옆에서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원리였어요. 누가복음 4장 37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이 회복과 치유의 소식과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살리고 질병 걸린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이제 퍼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사실 또 한 명의 고립 은둔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고립을 선택한 여인이에요. 자기를 정죄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욕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에는 다닐 수 없고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땡볕 정오에 물을 뚫어 나오는 그런 고립과 은둔의 삶을 살던 여인인데,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28절, 여자가 자기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자, 도시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으면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마저도 예수님을 경험하자,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시로 막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나병 환자도 이 당시에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여기저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또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또 가족에 의해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 의해서 아마 이 얘기를 아마 접하고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글쎄 그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야, 그 예수님이 요즘 그 사람들을 그렇게 회복하신대, 사람들을 그렇게 막 치유하고 사람들을 변화가 된대. 예수님 만나면 야 진짜 이렇게 좀 진짜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더라. 야, 그 내가 들었는데 그 불치병들도 여러 나았다고 하더라고. 야, 혹시 이 나병도 낫지 않겠어? 아, 나병은 안 될 거야. 나병은 아니겠지. 나병은 그런 얘기는 없잖아. 야, 근데 다른 병들도, 중풍병자도, 또 눈먼 자도, 안진뱅이도 야 다 일어났대. 야, 나병이라고 안 되겠어? 그분은 진짜 능력이 있으시대. 마음에 계속 그것을 들을 때,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 들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이라면 치유하실 거야.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계속해서 들었을 이 기쁜 소식,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를 통해 들었을 확신에 찬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누군가를 통해 들었을 진짜 그냥 얘기만 들어도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그걸 듣고 어느새 이 나병 환자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왜?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돌에 맞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있는데 떡하니 와서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생겼겠죠. 누군가 분명히 이 소식을 계속적으로 전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 소식을 우리 주변에 고립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또 외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게 교회예요. 전도는 전해야 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명이신, 진짜 치유자이시고 회복자이시고 구원자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치유와 그 회복으로 우리 주변에 또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고립되어서 혼자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힘드니? 야,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이 회복의 소식을 들고 갈 때 수많은 상처에 갇혀 있고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섰습니다.
용기를 내어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조금 애매한 말을 던집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을 던져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주님이 제가 치유되는 걸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맥락일까요? 아마도 이런 맥락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나오긴 했는데 아직 사실은 확신은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었고 사람들이 진짜 치유됐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간증 많이 들었지만 내가 경험하진 않았거든. 그죠? 내가 아직 만나진 못했거든. 내가 진짜 예수님의 능력 경험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신이 안 서요 아직. 그죠? 긴가민가 들어서 어쨌든 그 친구들이 가보라 해서 또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야 돼. 너 나병, 너 회복돼야 돼. 너 여기에만 있으면 안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 교회를 끌고 오긴 했지만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그죠?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치유하려고 하실까? 진짜 치유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정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에 권면되어서 나오지만 사실은 아직도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죠. 그죠? 친구 따라 교회 오긴 왔는데 정말 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면 왜?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은 그분도 랍비와 같은 그분도 나병 환자까지는 안 좋아하실 수 있거든. 그죠? 그분이 아무리 선하셔도 이 나병 환자는 어쨌든 피해를 줄 수 있고 나병 환자는 난처해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나오긴 했지만 주님, 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면, 만약에 원하신다면 주님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올 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오긴 왔는데 주님이 날 정말 치유하길 원하실까? 주님이 정말 나를 진짜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진짜 만나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분명히 들어야 할 음성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13절의 응답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주님, 저가 낫기를 원하시면, 치유하기 원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원해. 내가 원해. 대답하십니다. 원하세요? 원해. 내가 원한다니까. 이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아주 주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원해. 원한다. 응? 당연히 원하지. 여러분, 마치 막 그런 느낌이죠. 우리 그 아이유 콘서트에서 제가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뭐가 살쪄? 아니야, 뭐가 살쪄? 주님이 저를 치유하기 원하시면 원해! 내가 원해! 바로 대답하시듯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신 거, 내가 원해! 따라. 아들아, 내가 너 잘 되기를 원해. 내가 너 회복되기를 원해. 지금보다 더 은혜 안에 머물기를 내가 원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원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에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터치하셨대요. 여러분, 이거는 센세이션이에요. 지금 엄청난 예수님도 뭐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온 그에게 자신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신 행동이에요. 왜? 부정한 사람이 나왔는데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댄다? 이건 결국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율법에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터치하시는, 몸에 손을 얹으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를 손대면 그의 부정함이 내게 옮겨오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실 때 예수님이 절대 부정해지시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로 흘러갔고 그의 부정함이 한순간에 떠났습니다. 그의 나병이 한순간에 치유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주와 질고를 지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신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즉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올라가고 그분이 가지신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내 저주와 내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나에게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터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많은 청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나병 환자처럼 마음속 질문을 많이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요. 근데 만나기 전엔 누구나 이 나병 환자 같은 질문을 진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나요? 주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원하시나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나요? 나도 정말 경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경험, 원한다, 정말 내가 원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짜 너를 만질 것이다, 내가 진짜 너를 회복할 것이다를 이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정말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날 때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 그냥 이런 원리로 십자가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경험은, 이 고백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형제 청년의 간증이 있어요. 간증도 있는데 그 청년의 나눔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를 와서 올해 이제 라이프 클래스를 듣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받은 간증을 나눌 때 이런 표현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저는 울고 싶지만 절대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와서도 뭐 예배 때 우는 거 이런 거 자기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들에게는 F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T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수님의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눈물 같은 게 전혀 안 난대요. 그리고 모태신앙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냥 시스템처럼 나오는 거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죄인들을 해방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 이런 교리는 시스템처럼 쫙 나오지만 경험되어 본 적 없는 거예요. 충분히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사실은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선 합리를 따지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대요. 왜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정말 가능한 거야?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나는 결국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영원토록 사랑할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을 자기 자신을 내어서 죽는다고? 나는 깨끗하지 않고, 나는 늘 부정적이고, 나는 늘 음침하고, 정말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것들이 머리로는 그냥 계속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늘 고립되어 있고 삶의 문제에는 계속 쫓기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예수님 앞에는 나와 있지만 정말 원하세요?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만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형제가 간증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엔카운터에서 나는 생애 최고로, 나 울음이 없는 난데 생애 최고로 나는 목 놓아서 크게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엔카운터에서 이제 쭉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시간을 보낼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터치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막 지나온 시간들, 상처를 또 치유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수많은 상처들이 막 떠올랐어요. 뭐 군대에서 뭐 또 어디에서 수많은 상처들이 떠올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어떤 걸 떠오르게 됐냐면 자기가 유치원 6살 때 고통받던 시간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유치원을 다니다가 다른 유치원으로 간 친구가 쓰던 학용품을 자기가 물려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친구들과 선생님과 모두에게 배척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대요. 그리고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유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이만한 때인데 유치원에서 친구가 쓰던 물건을 자기가 물려받아 썼다라는 이유로 그냥 모두에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고립이 되고 배척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그게 딱 떠오르고서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눈물이 펑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고개를 쳐박고 갑자기 눈물을 철철철 흘리고 콧물이 진짜 막 질질 늘어지고 입에서는 막 꺽꺽거리는 곡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자신이 표현해. 이게 짐승의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모를 자기도 처음 경험해보는 이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울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의식 따윈 전혀 없고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을까 싶을 만큼 막 여기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와요. 근데 자기도 그 간증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펑펑 울면서 자기가 외치는 소리를 자기도 들었대요. 뭐라고 자기가 외치고 있냐면 왜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나는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한테 그래야만 했어요? 왜 그 아이한테, 왜 어린 친구한테 그래야만 했냐고요? 왜 그 어리고 약한 애를 왜 낭떠러지로 몰아넣었어요?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애가 얼마나 평생을 고통스러울지 알면서 왜 막 이러면서 자기도 막 그냥 막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막 절규하며 쏟아내고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막 절규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 있는 세련 형제가 자기 등에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던 지체가 그냥 울고 있는 나에게 등을 탁 손을 대고 터치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정말 알 수 없는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를 자기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물이 쫙 이제 멈추기 시작하고 서럽게 막 울고 그때부터 근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안아주심, 주님의 이 터치하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해요. 그때부터 자기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진짜 내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요 이 형제가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약간 고립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요 막 회복이 돼가지고요 막 아무튼 엄청 나대고 있습니다. 엄청 막 회복돼가지고 진짜 막 자유하고 또 지금 데스티니 트레이닝도 들어와서 주님을 위해서 막 이제 뭐 해보겠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은 진짜로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수많은 루저들에게, 고립된 자들에게, 혼자 있는 자들을 주님은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딸아, 내가 원해. 아들아, 내가 원해. 내가 진짜 너의 모든 아픔과 문제, 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내가 함께 돕기를 원해. 너의 인생이 축복 가운데 걸어가기를 정말 나는 원해. 너 혼자 힘들어하지 않기를 딸아, 나는 정말로 원한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터치하시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자기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그냥 일회성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구원은 영적인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번 옛날에 경험했는데 도루묵이던데 나 다시 완전 옛날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병의 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더 온전하게 경험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라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에게 터치를 해주실 때 저도 날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을 더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 음성 들으시길 바라요. 딸아, 내가 진짜 원해.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4절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치유된 순간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러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그죠? 어쨌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어요. 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래요. 이게 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으로 판정났고 모든 것을 잃고 고립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에게 확인을 다시 받으라는 건 나병 때문에 격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나병이 깨끗이 치유됐고 제사장한테 확인 받음으로 너는 이제 네가 잃어버렸던, 네가 취할 수 없었던, 너에게 네가 누려야만 하는 너의 축복, 너의 가정, 너가 누려야 할 모든 기쁨, 네가 누려야 될 모든 자유, 너가 누려야 될 모든 관계를 이제 주님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서 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네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고 네가 정복해야 될 모든 것을 다시 찾고 네가 응당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다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할 거다. 주님은 우리의 영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질문하세요. 주님 정말 원하세요? 주님 정말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오늘 원하기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아, 내가 원한다. 딸아, 내가 너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이 주님 안에 영원하기를, 축복이 넘치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두려워 말고 힘들어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상처에 고립돼서 히키코모리와 같이 영적으로 숨어 지내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직도 두려움이라는 방에 고립되어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안에 아직도 혼자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적인 히키코모리들, 나병 환자들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